날이 많이 무더워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사실 그 전주에 비가 좀 와서 좀 시원해지겠지 생각했는데 31도를 넘어서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정말 많이 더워서 그냥 막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뭘 하기도 싫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씨였는데, 또 살면 사라진다는 말 있잖아요. 또 살면 사라집니다. 요 모래내 시장에 가보니까 좀 열심히들 장 보러 나오셔요. 오늘 점심, 저녁 뭐 해주, 반찬 뭐 해줄까?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장 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각 매대마다 이렇게 열심히 판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야, 한국인의 성실함이 이 더위보다 훨씬 더 강력하구나. 그래도 열심히들 사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 인구가요, 서울과 인천 그 지방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서울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셔요. 야, 열심히 사는 것, 그래, 진짜 덥다고 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살면 사라지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또 한 주를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삶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가운데는 저처럼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막 갓 개척한 분도 계시고, 또 목회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사역자 임지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 식당을 하면서 주일에만 교회로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조그맣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삶의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회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그 식당 하시는 분은 식당이 지금 10년, 거의 10년을 다 돼가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망하고 목회에 전념하면 좋겠는데 식당이 망하지도 않고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지도 않고 이 중간에 어설프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식당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다양한 목사님들의 삶을 이야기 나누는데 목회가 후회스러운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회가 후회스러울까요? 후회스러울 만큼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모든 후회를 다 상쇄하고 훨씬 더 역전할 만한 것은, 신학을 한 지가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또 느끼고 그 복음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삶에서 깨닫고 말씀에서 발견할 때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이 후회스러울 만한 목회,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보다 훨씬 더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괴로움의 시대죠. 그렇지만 이 괴로움의 시대를 신앙으로 잘 엮어서 가신 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른 어떤 걸로는, 어떤 선택으로는 칭찬받지 못할지언정, 그래, 너 그때도 예수 잘 믿었지, 너 그때도 신앙의 길 잘 갔지, 잘 견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 칭찬 받으면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 그 인생의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 말고 주님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이거 선택 잘했다, 안도감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주간 너무 애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동역자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같이 하자고요. 동역의 길로요. 하나님 천지를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7일 만에 쫙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동역하셔요. 그분의 본질이 동역이에요. 그런데 그 동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뭔가 임무를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관리하게 하시는 동역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17절 앞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랐고요. 그 뒤에 구절 볼까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미묘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두고 떠나야 되나? 이 부담스러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해나 신앙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버려두고 떠나야 돼, 가진 거 버려두고 다 떠나야 돼, 막 지금 가문의 대를 잇는 그 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버리고 떠나다니는 이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살다 보면요, 주변에 어느샌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간 거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카이스트 대학에, 우리나라의 수재들만 모이는 그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명예와 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신학교에 왔다니.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분은 의대 나오신 분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의사와 목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큰 은혜를 세게 받은 분들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만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오늘 해결해 볼까요? 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성경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들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뭔가요? 어부죠, 어부. 입모양만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막 엄청 조용해야 되는 예배는 아니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뭔 잘 아시죠? 어부의 특징은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섬 사람들, 바닷가 사시는 분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대자연을 마주하며 살아요. 풍랑이 있는 날은 배를 못 띄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대자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초월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폭삭 속았수다 옛날 드라마에서 항상 그 용왕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배 타는 분들은 주로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요소가 그들의 삶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부터 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요한이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적에 배운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 접점과 교육과 배경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깁고 어업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의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죠.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리고 하는 삶적으로 있는 그러한 종교성도 있을 만한 사람들인지라 그런 것을 알고 메시아를 확인하고 특별한 경험까지 했는지라 그물을 버려두고 떠날 작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팍 내려놓고 딱 따라간 이런 장면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에 예수를 따를 만한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두셨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었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열렸고 아니면 결혼한 배우자가 신앙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로 인도한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적어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적용을 우리가 훌륭하게 해낼 수도 있지만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지금 무엇을 버려두고 떠납니까? 그물을 버려뒀죠. 그리고 동역자들, 동료들을 버려뒀고요. 아버지를 버려뒀고 직업을 버려뒀고 고향과 사는 집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성경에 누구랑 되게 구약의 한 인물과 연결되거든요. 누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뒤로 한 채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도 되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고 있던 편안하고 안락한 어쩌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잠시 뒤로 한 채로 그냥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아브라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업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은 채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요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스스로의 능력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무개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개야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아무개야 나를 따라야지, 내 음성을 더 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거 붙잡고 있느라 이거 못 나요 주님, 이거 못 나요, 더 못 나요 하다가 망가진 인생 되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것을 내가 못 내려놓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그 부르심에 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보면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성도라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도 12제자가 있잖아요. 한 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4명과 나머지 8명이 또 불려지게 됩니다. 12제자에 대한 신앙적인 기본 상식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요, 어부이기는 하지만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그물을 깁는 일반적인 어업을 하는 어민 정도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배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더 부유한,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 그리고 열심당 시몬은 반로마 성향. 그러니까 정치색도 전혀 다르고 빈부 격차도 좀 다르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이는 귀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목수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고향도 좀 달랐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별거 없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접시 닦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 당시 그랬거든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승의 삶을 따라갑니다. 과거의 배경이 얼마나 화려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접시 닦고 누구는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다 다른 배경으로 살지만 같은 일을 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예배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일 정한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합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재능과 달란트로 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로 가서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가져오기도 하고, 뭐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자이크를 작업하듯 각각의 재료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내가 부름받아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누구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이 옆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 주간 별일 없었는지, 피부는 상하지 않았는지, 얼굴이 퀭하지는 않은지,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이렇게 여기도 계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제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내용을 다양한 서신서에서 요 신학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제가 몇 개만 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저렇게 부르셨다, 직분을 주셨다.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너희 복수죠. 너희들도
신령한 집 단수, 이 하나의 집을 세워간다고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의 집으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손도 한 번씩 잡아주고, 잘 지내고 있어? 아침은 챙겨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불편한 건 없어? 기도 제목도 물어보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해야 해서 뭔가 자꾸 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만난 순간에 정반대 지점이 되는 예수님께서 떠나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너 혼자 따라와 외로운 길을 걸어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나를 따르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동역을 하게 되었죠. 현대에 쓰는 말 중에 하나로 저는 이것을 네트워킹 한다라고 생각해요. 서로 연결돼서 망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킹에서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그물.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면 주님이 우리를 더 촘촘한 그물로 만들어 일하신다고요. 혼자 그물질하면요 그거 잘 못합니다. 많이 못 잡아요. 그런데 같이 잡으면 훨씬 더 많이 잡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혼자 사는 인생이야. 네 그물 더 단돌이 쳐. 더 잘 관리해. 더 좋은 그물, 더 비싼 그물, 남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그물, 그걸 네가 가져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 그물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이나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네트워킹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생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나왔던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설교에 좀 여러 번 나왔네요. 주인공 애순이라는 인물이 제주도에서 해녀의 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는 해녀 잡녀라고 하죠. 물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물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 봐요. 근데 그걸로 죽는데 애순이가 엄마 없이 이제 고아로 남겨져서 억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언제나 힘이 됐던 존재는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엄마의 동료들, 다른 해녀들이었어요. 애순이가 무슨 일을 하면 뒤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좀 재령으로도 같이 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리고 애순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세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게 돼요. 아무것도 그 부부가 못하고 막 살아갈 때 그들을 살린 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몰래 쌀독에 요만큼 쌀 채워놓고 몰래 반찬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애순이라는 인물이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인생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 같이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해줄 때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요 문장이 저한테는 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아들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 때 이렇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투리로 말하는데,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 길도 십리 된다. 혼자 걷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온 세대가 같이 하고 온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하실 수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공동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